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 많은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장성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의 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을 행함과 믹서해가지고 개밥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또한 이건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지 결코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령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이제 믹서를 시켜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믹서를 시키더라도 꼭 그 본문과 그 상황 속에서만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하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따라 내 믿음이 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서 내가 이것을 만지면 나으리라 그렇게 믿었다. 그런 말씀에서 여인이 만지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다.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행함이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주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만이 주님과 부딪히고 옷 닦고 주님과 함께 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그 여자만 저 멀리 있다가 살금머니 다가와서 만졌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것이 많아요. 이상한 것이 많아요.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행함 있는 믿음의 정의에 딱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막 별 이상한 구원론을 만들어내는 글들, 이상한 해석들, 자기도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이런 웃기는 말들 가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의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을. 말씀에 대한 의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심하고 삽니다.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불신앙하고 의심합니다. 의심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올바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성경 66권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뭐냐면 나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진리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모든 게 진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들을 제게 믿느냐 그러면 저는 정말 믿고 싶고 동의하고 찬성하고 찬동하고 그 말씀에 박수치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보험송가를 만들어 부르지만 정말로 제 심령 안에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럴 때는 믿고 있지 않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씀들은 정말로 땅에 깔릴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진리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말씀에 갈급해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에 살아있는 걸 경험하는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경우가 많아서 그들에게는 의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의심 많은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의심 중에서도 이제요,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이 있어요. 그죠? 예? 어리기 때문에 가지는 의심이 있어요. 이것은 뭐 좋은 거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의심도 있어요. 악한 의심은 자기를 병들어 죽게 해요. 예? 자기 연령과 자기 신앙의 때에 가지게 되는 정상적인 의심이 있어요. 의심은 다 잘못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라날 때에 가지게 되는 정상적인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악한 의심이 있어요. 악한 의심은 자기의 신앙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의심이 그 사람 입을 통해 튀어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어린아이가, 믿음에 있어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항상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지 빨리 장성하고 큽니다. 어린아이가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크질 않아요.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도 만년, 10년, 20년, 30년 어린아이가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영적 권위를 배우지 않고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그는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생각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뭐 나하고 주의 종이나 나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하고 동격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는 만인제사장을 제가 많이 가르쳐, 제 메시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도 만인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격인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또한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만 대해서 순종한다. 아니요. 권위와 권세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하느냐는 것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잘하지 않습니다. 몸은 잘하더라도 마음과 생각과 삶은 병들어 버립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는 반드시 첫째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 수준이 어디냐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권위의 순종과 복종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 어린아이, 아웃사이더로 남습니다. 아웃사이더. 응? 밖을 빙빙빙 맴돌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원이 되기보다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회만 있고 사건만 있으면 떠나겠죠. 기회와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하면 자기의 의로움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응? 사건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해요. 그리고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아웃사이드로 남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의 팔과 다리와 피가 통하고 생명이 통하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지 않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아웃사이더 빙빙빙빙 돌아요.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허송소하다가 인생을 마쳐버릴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큰 정신병을 가지고 있기 쉬운데, 나는 경건해, 나는 의로워, 나는 누구보다 정결해, 나는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여러 교회들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살펴볼 때 아웃사이더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사실은 비참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가고 어그러진 것이 바로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장의 길, 변화의 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간다면
자기만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고 해치게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를 교회에서 여자분인데 예를 들어 권사님으로 세운다. 그러면 참 평생에 이제 그 분에게는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어린아이인데 자신은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적으로 말하면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어른이에요. 자기는 진짜로 어린아이예요. 하지만 목사님이 권사님 불러주고 성도님 집사님이 권사님 불러줘요. 자신은 어른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이가 50대, 60대, 70대야. 나는 어른이야. 나는 믿음에서 장성했어. 착각하죠. 응? 세상이나 교회에서 주는 그 직분 때문에. 그런 영원히 망할 자리 속에 들어가고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악한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가지게 되는 3살짜리가 엄마가 어디 시장을 가니까 엄마 어디가? 나 시장 간다.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엄마 곧 올 거지요. 그런 것은 정상이다 그 말이. 그치요? 에? 근데 마땅히 자랐어야 될 아이가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엄마 언제 와? 안 오면 어떡해 얘? 그래 보면 그 아이는 이제 병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삶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어리석은 정상적인 의심이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의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병적인 의심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러면 정상적인 의심의 범주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제가 크게 3가지의 범주의 의심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완벽한 설명도 아니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심에 대하여 악한 의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일반적인 의심에 대하여 또 10살짜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걸 받아주고 있을 수는 없죠. 이게 결국은 정상적인 범주의 의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칼로 썰어지거나 잘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심과 의구심이 내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내가 말씀을 스스로 읽어보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해석이 안 되고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그게 의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니 정확하고 뚜렷하게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 알겠어요. 그러면 수준이 있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내가 읽어봐요. 스스로. 설교를 들어서 알겠다 그걸 떠나서 설교 듣는 것은 목회자가 자기가 깨닫고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치요? 설명하고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로마서 1장부터 16장이다 하면 자기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좀 깨닫고 알아야지 믿을까 믿지 않을까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는데 난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나올 때에 한참 유행했던 어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믿습니다 아멘 막 그런 이제 부흥사들이나 부흥회들을 제가 여러 번 참석해 봤거든요. 목사님이 행설수설해요. 여러분은 멍청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우리가 무슨 말 했지?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멘 그러고 안 되지요 아멘 그럴 때는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좀 광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볼 때에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나 내가 로마서 본문을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의 의심이 있는 거죠. 모르는 것을 의심하는 거지 모르는 걸 어떻게 믿고 안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수학에 있어서 구구단이 있다. 2는 4. 이걸 몰라요. 그러나 나는 구구단을 믿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으면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사용하고 응용하고 적용하고 살 수 있어야 되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설명하지 못해요.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래요. 아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스스로 말씀을 봐보란 말이. 스스로 읽어보고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것이에요. 모르는 게 많다. 그게 내 신앙 수준이에요. 믿음의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을 읽어보면 완벽한 설명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냥 어느 정도 알아져요. 알고 알아져요. 얼마나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긴가 민가 횡설수설 그게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게 의심인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로마서 가령 8장이 있다 9장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죠. 용납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받아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로마서 9장 8장 7장 6장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됐다 섰다 안다 믿음이 좋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은혜 속에 산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하는 판단은 옳다 나는 정의로운 의분을 품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정상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신자들은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대다수의 신자들이 정상이 아닌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대다수다 그래요. 대다수. 이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거기에서 예외지 그렇게 또 물론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 정신병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정상적인 삶 속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7살짜리가 아니면 3살짜리 4살짜리가 유치원에 가잖아요. 유치원에 가면서 울면서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유치원에 가버리면 엄마가 어딘가 가버릴 것 같고 엄마랑 헤어져 유치원에 가 있는 것이 영원한 이별처럼 보이고 그건 용납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똥을 막 싸요. 그러면 그것은 의심하고 있는데 그건 용납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받는 것이에요. 20살짜리가 화장실도 안 가고 바지에다 똥을 싸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용납하는데 용납하는 방법이 틀려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야단치고 훈육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이 무조건 놔둬다 괜찮다 좋아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견책한다 그래. 책망한다 그랬어요. 가만 놔두는 게 사랑이 아니죠. 유감스럽게 현 시대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책망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요. 수준이 똑같으면서 판단은 자기들의 몫이 아니에요. 판단은요 장성한 자의 분량이 몫이지 최소한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의 몫이 판단이지 어린 자의 몫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장성한 자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그럴 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지. 너희들이 다 신령해 다 판단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5살짜리가 지금 부동산 집에 경매가 나왔어요. 걔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겠냐 그 말이에요. 경매자리에 가서 어떻게 경매에 참여하겠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판단하면 그 판단이 다 어리석어져 볼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교회들이 살아가요. 어린아이가 재판하고 판단하고 어린아이는 판단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복종만 배워가는 게 맞아요. 올바른 걸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그에게 요구되는 거의 전부라고 해야 돼요. 거의 전부라고 해야 돼. 그럴 때에 그가 정말로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 영분별 은사가 왔다. 영분별 은사가 와도 다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각 부분일 뿐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영빈 은사가 작동해도 대부분의 사람들 영빈 은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동해도 그게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생각의 편인이라고 생각해. 영분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게 영분별 은사인지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도 만나보고 사모님도 만나보고 집사님도 만나봤는데 영분별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더만요. 그게 영분별이었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분별되고 알 거라고 주의 종도 목사님 사모님도 모르는 것이 파당한데 나는 영분별 은사 받으면 분별될 거야. 은사로서. 은사가 뭔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물론 실제적으로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다 해서 그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해서 먹는다 해서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먹는다 해서 소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음식은 먹으면 먹긴 하지만 소화 불량이 걸리고 체하고 연칠 수 있지 않아요. 그지요? 그걸 모든 걸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하잖아요. 그치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권능에 행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여러 부분과 분야들이 있어요. 믿음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칼로 썰어지고 잘라지지 않지만 믿음은 많은 영역이 있고 많은 구별된 부분들이 있어요. 치유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 속에 있을 수 있고, 치유하는 믿음, 재정에 대한 믿음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돈 쪽으로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믿음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다른 데는 완전히 진병이에요. 입으로 항상 거짓말만 하고 이간질만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세계가 단순하진 않아요. 믿음은 이퀄 이거다 라고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세계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어야 돼. 연약한 자가 이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채소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나겠죠. 이게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탈이 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거나 주먹으려고 그래요. 탈날 것 아니에요. 이제 젖먹이가 젖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탈나지 않겠어요? 그러죠? 어린아이는 먹을 거 안 먹을 것도 구분 못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다 주먹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글들, 성경 해석을 잘못한 이상한 글들 자주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젖먹이라는 것.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글을 읽었는데 이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분별 좀 해달라, 이런 사람들은 첫째는 자신이 젖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젖먹이는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의 구분 자체를 못해요. 동견도 집어먹고요, 껌도 삼키고요, 손에 잡히는 것들을 다 먹으려고 그러고, 옆에 탁구공이 있으니까 탁구공 집어가지고 입에 집어넣고 그래요. 당연히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안 넘어가긴 망정이지. 탁구공이 작아서 목구멍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애가.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이게 바른지 뭐 틀린지 이것 자체를 먹는 것, 못 먹는 것, 읽을 것, 읽지 않을 것, 이런 거 구분 못하면 젖먹이에요. 얼마나 젖먹이들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젖먹이들이 또 뭘 좋아해요? 판단을 좋아해요. 비판을 좋아해요. 비판과 판단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 살아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먹는 자가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을 많이 봤던 초대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돼지고기 같은 거겠죠? 돼지고기. 그러면 율법에서는 돼지고기가 정결 예식 가운데, 율법 가운데서 음식법이 있죠? 음식법.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는 게 돼지란 말이죠. 돼지고기를 먹느냐 못 먹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유스럽게 믿음 가운데 먹게 됐어요. 뭐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많이 매여 있어가지고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이고 고기이기 때문에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못 먹어요. 더군다나 돼지가 얼마나 부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약부터 구약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안 받으실 때 그 제사 양의 피를 돼지 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얼마나 부정하고 또한 잘못 돼지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많이 본 사람들이라면 돼지고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먹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못 먹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돼지 갈비를 먹어요. 바베큐를 해 먹어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은 업신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못 먹어 먹지 못하네, 그래,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 그러면 먹지 못하는 자에게 벌어집니다. 먹지 못해. 자기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먹지 못하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산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돼지고기를 먹는 삶이 쉽겠어요? 안 먹는 삶이 쉽겠어요? 먹는 삶이 쉽지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돼지고기를 먹는 삶이 쉽겠느냐? 내가 먹는다 그러면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잖아요. 그치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사람하고 전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느 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못 먹잖아요. 어울리지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회식에 갔어요. 돼지갈비를 먹어요. 그럼 그 사람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못 먹는 삶이 훨씬 힘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못 먹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말씀을 잘 준수하고 있고 나는 헌신하고 있고 나는 못 먹는 것은 내 의로움이고 내 정결함이고 내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보다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 자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어요? 어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어요?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다 일으켜요. 장성한 사람 별로 안 일으킵니다. 어른 중에서도 성숙한 어른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어요? 미성숙한 어른 몸만 가진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 그 말이에요. 정말 문제의 근원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야 미성숙한 분은 안 계시지만 농담입니다. 윤성숙 집사님이 계셔도 미성숙 집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미성숙 집사님이 안 계시는데 문제는 미성숙 집사님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윤성숙 집사님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미성숙한 집사님들이, 미성숙한 이름을 가진 성도님들이, 미성숙한 목사님들이, 미성숙한 장로님들이, 미성숙한 권사님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어요. 지금도 안식일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변태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안식일 논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토요일만 지금도 지킨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만을 고집해요. 그게 미성숙하다는 것이에요. 주일날은 주님이 안 계셔요. 주일날 예배는 주님이 안 받으셔요. 토요일만 예배. 그 사람은 그 월요일도 못 드릴 거예요, 아마. 그치요? 화요일날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뭘 가지겠어요? 우월함과 자기 의의를 가져요. 제7일 안식교회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가졌으니까요? 의로움을 가져요. 자기 의의를 가져요. 우리는 이 고단하고 어려운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삶을 구약 율법에 이어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 안식일은 주님께서 이루어버린 말씀에 속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에 들어가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셔서 안식일의 담벼락을 헐어버리셨어요. 안식일의 담벼락을 헐어버리셨어요. 그것에 가지고 잡다하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자체에 가치 자체가 없어요. 가치 자체가 없어요. 그 논란과 논쟁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헛된 변론을 즐기는 것이, 헛된 변론을 즐길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먹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커트라인과 경계선을 둘러놔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 NO.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해요. 진리의 기준을 안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성경 가운데 몇 구절만 뽑아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에서도 안식일 있잖아요. 성경에 10계명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걸 끄집어내 와요. 그래서 나는 지킨다. 나는 이 말씀을 나는 먹고 있다. 하지만 진짜로는 그 사람은 못 먹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 주일을 먹지 못하고 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먹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토요일만 먹고 있으면서 나머지 6일을 못 먹으면서 자기는 먹는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먹지 못하는 자 때문에 생기는 것이. 내가 돼지고기를 불결하게 봐서 부정하게 봐서 안 먹어요.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해야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까지는 별로 안 갑니다. 별로 안 가요. 약간은 교만함의 문제는 있죠. 그러나 나중에 못 먹는 사람은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 먹어버리면 더 업신여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릴 때만 얼레리 꼴레리 그러지만 내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딩이에요. 야, 이 초딩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딩이 뭐라 그럽니까? 예, 형님 저 초딩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초딩이니까 초딩같이 행동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초딩이 언제나 초딩으로 남진 않잖아요. 응? 그러면 또 초딩아 그리고 놀릴 수가 없잖아요. 초딩아 그랬더니 아닙니다 형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약을 먹으셔야 되죠. 치매 걸리셨습니까? 제가 초딩이 아니라 고딩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그러죠? 그래서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믿음이 좀 있고 주님을 좀 알았고 또 말씀을 좀 알았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시 여기거나 나는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을 있으면 좀 가르쳐줘야지. 그걸 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4학년이에요. 구구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7살짜리 자기 동생이 아직 구구단을 안 떼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야 동생한테 가서 이는 이 아냐 너? 형아 몰라. 이거 멍청이. 2, 3은 6 아냐? 형아 몰라. 이 바보 쪼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치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 이 7살짜리가 2는 2, 3은 6을 7살 때 못했던 그 아이가 대학은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똑같이 나중에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더 똑똑하고 더 영리하고 더 장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라는 게 세상의 지식과 학문의 세계에서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먼저 믿었고 뭘 좀 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 떨고 알지 못한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되지 못한 사람,
내가 먹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먹지 못한 사람, 7살짜리가 형아 몰라. 그러면 겸손인데. 정상이다. 그 말이 겸손도 아니고 정상이에요. 형아 몰라. 이는 이 아냐? 몰라. 2, 3, 5, 6 아냐? 몰라. 아직 안 배웠어. 우리 주연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어, 형아. 형아는 그거 배워서 좋겠다. 나도 나중에 형아처럼 배워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다. 그 말. 정상. 그런데 이는 이 모르는 내가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형아보다 난 더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어. 사실은 형아는 형아가 아니고 내가 더 형이야. 내가 7살로 보이지고 형이 초등학교 4학년이어가지고 8, 9, 11, 11살로 보이지만 나는 사실 77살이었어. 그러면 정신병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신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런 정신병자들이 우리 교회나 어디 교회나 많은 것이에요. 7살인데 형아 나 지금 유치원 다녀 그래야 되는데 내 이놈 감히 할아버지한테 네가 2는 2, 3은 6을 묻느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잘못된 삶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동네가 원체 촌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이장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먹는 자도 받았고 먹지 못하는 자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를 다 받았다. 그러니까 저를 받았으니까 판단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판단의 문제, 그래 업신여기는 것도 판단이죠. 그 다음에 또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를 하는 판단도 판단이에요. 판단 가운데서 하나는 업신여김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이 판단인데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를 판단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핵심적인 걸로 판단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4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러는 것이.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판단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형제들은 다 남의 하인이죠. 누구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하인들. 하나님의 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냉엄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뇨? 그러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뇨? 판단죄를 짓고 판단하면서 판단하는 줄 모르고 판단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연병이 그 뱃속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연병이 뱃속에 임하여서 창자와 내장이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인생과 삶이 썩어 들어가고 파멸될 것입니다. 뱃속 안에 판단을 가지고 있고 주둥이 안에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뭔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안 줄로 생각하고 된 줄로 못하면 된 줄로 생각하고 된 줄로 알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절들마다 제대로 해석해보라 그 말이. 된 줄로 알면 된 줄로 알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대로 해석해보라 그 말. 된 줄로 알면 된 줄로 알면 예레미야 1장부터 예레미야 마지막 장 해석해보라 그 말이. 된 줄로 알면 욥기 1장부터 욥기 42장까지 해석해보라 그 말이. 된 줄로 알면 된 줄로 알면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석해보라 그 말이. 절줄마다 장들마다 된 줄로 알았으면 대단한 판단과 대단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단히 섰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강의와 로마서의 말씀 속에는 단당한 것과 젖이 얼마나 섞여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어렵네요 로마서 강의가 그렇게 말한 분들이 많으셔요. 최소한은 주제는 좀 파악하시지만 주제는 못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 수준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어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1차 방정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1차 방정식을 우리 의원이 같이 6살의 수준을 맞춰 설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1차 방정식을 6살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6살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그 수준에 맞춰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엔 가득이에요. 그래 수준이 안 되는 애들은 제가 1시간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내가 수준이 안 된다는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리 어렵느냐? 그러면 변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변태적인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고 모든 우리는 다 전부 다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참 많다. 그러면 정말로 수준이 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애면 애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애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거만 떨지 말고 아무나 기나고동이나 갖다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는 바닷가에 가면 기나고동이 많으니까 개들이나 갖다가 판단하고 기나고동 바닷가에가 잡아가지고 기는 왜 너는 기가 거기 개입니다. 개 옆으로 걷는 개. 개도 사실은 옆으로만 걷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걷습니다. 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가 꼭 옆으로만 건다고 생각해. 동화책만 보고. 그러면 개한테 너는 왜 옆으로 자주 걷느냐? 똑바로 걸으라. 개를 데려다가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고동을 갖다가 너는 왜 바위에 붙어있고 돌멩이에 붙어있느냐?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누가 좋아합니까? 어른이 판단 안 합니다. 어른은요 뭘 잘못된 걸 가르치고 교정을 하려고 그래요. 판단해도 그 판단은 여기 성경의 이야기는 판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세워주는 것.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하나의 복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는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누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있으므로 화평이 일어나는 그 사람. 가족 안에 그 사람이 있으므로 화평을 만들어낸 그 사람. 산상수훈, 팔복, 교회 밥 좀 먹고 교회 껌 좀 씹고 교회 물 좀 마신 사람이 누가 모릅니까? 아는 것 말고 행하느냐 그 말이 아는 것 말고 행하느냐는 것이에요. 아는 것 말. 산상수훈 설교, 팔복 설교 20번 30번 들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오늘 과거의 설교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설교 제목을 내가 해놨는데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집을 바꿨어요. 급하고 화한 바람처럼 그렇게 바꿔놨어요. 과거에 메일 테리 그 목사님이 급하고 화한 바람처럼 이렇게 책을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벌여졌던 기록을 적어놓은 인상적인 제목이 있어서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안에 꽤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 교회 밥 좀 먹은 사람은 얼마나 자주 듣는 이야기. 그러니 본 다음에 난 알았노라 그래. 알았노라. 난 보았노라. 난 섰노라 잡았노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갖다가 이제 가져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화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돼버렸네? 아니 그거다고 이거다고 다른 말씀이다니까요. 이 변태적인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 칭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건 또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팔복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화평케 하지 않아요. 화평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애새끼들이 무너뜨리는 거죠. 애새끼들은 뭐예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분란 일으키고 이 말하고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애새끼들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작은 것 가지고 그냥 엄마 형이 피자 내 피자 먹었어요 찔찔찔 짜고 애새끼니까. 근데 그 정도는 봐준다 용납한다 그 말.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돼가지고 피자 하나를 형아가 다 먹었어요. 그러면 진짜 쪽팔린 것입니다. 20살 돼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몸뚱아리 어른 데가 50살 돼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분쟁과 분란과 다툼은 뭘 통해 일어나? 판단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판단을 통해서. 판단이 이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근원이고 소스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산상수부터 시작해 얼마나 많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산상수는 들었어, 보았어. 아니, 행하라, 그 말이 행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을 회개합니다. 그거 회개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 아까 동생이랑 싸웠는데, 죄송해요.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했으면 죄송해요. 그거 필요하지요. 한 달 전에도 엄마 죄송해요. 동생하고 싸웠어요.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29일 전에도 엄마 아빠 죄송해요. 껌 하나 가지고 동생하고 싸웠어요. 28일 전에도 엄마 아빠 죄송해요. 피자 한 쪼가리 가지고 싸웠어요. 20일 전에도 엄마 아빠 죄송해요. 신발 가지고 싸웠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사탕 가지고 싸웠어요. 오늘도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연필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면죄부 받은 것처럼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그만하라 그 말, 순종하라 그 말이 말씀에. 말씀에 복종하라 그 말이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고 살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줄 알고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바르다 생각하면 약 먹어야지요. 누가 제가 이번에 가니까 목사님 맨날 설교에는 그 광주 옆에 화순에 가면 화순 기독정신병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요즘은 안 하신 지 좀 되셨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오래간만에 이야기합니다. 화순 기독정신병원에 가세요. 담임 목회자 추천서를 가져가면 할인해 줄 거예요. 기독교 정신병원이니까. 비판하고 살고 판단하고 살면서 수준이 된 줄 알면 정신병 아니에요.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치료받으세요. 그건 진짜 정신병인 것 같아요. 치료받아야 돼. 아니면 노인 요양병원에 가서 치매 똥치라는데 치료받으세요. 약 먹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판단죄 짓고 살면 아주 그냥 못돼 먹은 것이. 판단죄 아주 못돼 먹은 것입니다. 저급한 거예요. 저급한 거.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타인을 병들게 하고. 고치세요. 고쳐. 맨날 설교 맡아놓고 듣지 말고 고치세요. 고쳐. 고치세요. 응? 바른 판단은 뭐예요? 세워주는 것, 덕을 세워주는 판단이 진리에 의한 판단인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허물을 덮지 않고 주둥아리를 펼쳐가지고 남의 약점 하나 보이면 그냥 물어뜯고 하면 그게 개지. 그게 사람이에요. 사자가 됐어요. 사자가 늑대가 되고 이리가 됐어요. 양인 척 하지 말고 남의 약점과 흠이 드러나면 그냥 물고 뜯으면서 세우려는 길을 걸어가야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세우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삶을 가야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물어뜯고 이리 전하고 저리 전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겠어요 도대체. 판단이게 정리하지 못하 끊지 못하면 애새끼가 그러는 것이. 더군다나 지가 하는 판단은 나는 성리 몇 살 동안 분별이다. 천국 가서도 혹시 그럴지 모릅니다. 주님이 정신병원을 집어넣어요. 천국에 정신병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천국 가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지. 수감해놔야지. 천국에서. 천국에서 없을까요? 모르겠네요. 제가 안 가봐가지고. 정신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자들이. 정신병이. 판단하고 밥 먹듯이 살아가면 그 사람 수준이 뭐냐는 것이. 그 사람들은 판단하는 자료와 소스를 좋아해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 설교 들어요. 뭔가를 들은 다음에 나는 알았어. 거기에 비추어서 저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말씀을 먹는 사람이 돼야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그러는 것이. 성경에 대한 설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적용을 들은 다음에 자기는 적용하지 않고 남한테만 적용해가 난도질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합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4절까지지만 1절부터 4절까지지만 10절에도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이 14장 말씀을 전할 때는 좀 과격하고 좀 심한 이야기를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 14장의 메시지가 과격하고 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마 14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하고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단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버리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애새끼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정말 바른 판단은 세워주는 것이 세워주는 것. 그가 형제고 교인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세워주는 것이 세워주고 살리는 것이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해야 되지. 판단을 통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누가 옳네 누가 틀렸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애가 5살짜리 나고 가정하면 5살짜리가 똥을 여기에 싸고 오줌 어디에 싸면 그걸 바르게 판단하면 5살짜리가 똥 오줌을 싸는 걸 가리게 해가지고 사람 구실을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는 거지요. 똥 쌌다 5살짜리가 버려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틀리잖아요. 정죄해가지고 재판관에 넘겨서 감옥소에 집어넣어버리는 게 맞냐 그런 것이에요. 3살짜리는 슈퍼에 가서 주인 구분 못하고 돈 모르니까 물건은 집을 수 있잖아요. 도둑질 할 수 있어요 3살짜리. 그치요? 그러면 걔를 감옥 속에 형사 불러서 넘겨버리는 게 맞냐 그것이. 물론 형사를 안 받아줍니다. 3살짜리가 도둑질하는 것은. 고쳐가지고 살려야지요. 살려야지. 화평케 해야지요. 덕을 세워야 되지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되지요.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배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주님을 안 만난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거룩함이 있지 거룩함 없이 사랑 없이 어떻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주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전에 한 2달 전인가 얼마 전인가 요한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몇 분에 걸쳐서 전체로 훑었습니다. 핵심은 사랑이더군요. 형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냉엄한 말씀을 요한 1서를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을 들춰내고 그 세계 속에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복음의 진리냐 그러면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넘어지는 것도 또한 섰는 것도 주인에게 있는데 그러나 그 주인께서는 저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주님이 세우실 겁니다. 정말로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 나냐 주님이시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웨슬리안주의가 함께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선은 칼빈주의입니다. 둘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 하나만 주장해버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선은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칼빈주의가 그게 선이에요. 선이에요. 그 세우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이가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구원하시는 이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웨슬리안 알미니안입니다. 그게 맞아요. 맞으나 선이 있어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에 또한 그걸 이야기해. 그러나 또한 선이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진리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만 주장해버리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교리들은 옳은데 생명이 없다는 것이.
교리들이 옳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면 역사를 보지 못해요. 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제 주인에게 있는데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다 세우시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 정말로 누구보다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정말 놀라운 복음은 강력한 믿음을 요구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세워가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나 세워가실 것이야. 그 선포에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 선포가 필요한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나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강력한 믿음 가운데 아멘하고 나아갈 때 나를 연약한 가운데서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 복음은 지식이나 이론과 사변이 되어져 버리면 정말로 어리석은 병자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칼빈주의가 병들어 왔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신학, 사변화된 신학, 그래서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믿음이 없는 신학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교리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쓴뿌리와 변태적인 인간의 사변과 헛된 변증을 가져왔던 것이 칼빈주의 안에는 가득하고 많습니다. 저야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고, 물론 알미니안의 신학도 포용하고 인정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말씀에 없는 것이라면 칼빈주의 어떤 신학은 틀린 것이고 알미니안의 어떤 신학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두 신학이 다 말씀에서 나왔어요. 문제는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려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칼로 허리에서 반토막을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진리 양면성은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진리의 양면성에 대한 것을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에 대해 성경 해석에 대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 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해석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진리의 그 다양성과 양면성을 어느 정도까지 다루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정도 어느 수준을 좀 벗어난 사람은 진리 양면성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걸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은 거기에서 혼동이 일어나 버릴 수 있어요. 지식으로, 세상 박사학위로는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진리의 양면성이지. 그래서 주인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자녀, 연약한 자든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세울 것이다. 네가 뭔데? 너가 뭔데? 너가 뭔데 판단해? 너가 뭔데 비판해? 너가 뭔데 헤아려? 너가 판단하는 그대로, 비판하는 그대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헤아림과 비판을 받는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어려움에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로마서에서도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서 내게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돈 주고 빵이나 사 먹어서 빵 충만이 되세요. 돈 있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떠한 연약한 자, 어떠한 부족한 자, 어떠한 문제 있는 사람도 세우시는 권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알코올 중독자, 어떠한 마약 중독자, 어떠한 비참한 사람, 어떠한 죄로를 느낀 사람도 세우는 권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네 주둥아리 닥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죄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과 하나님의 몫을 너가 무엇이 간데 너가 재판관을 하나님이 너를 언제 세웠간데 너가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침탈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또한 비판하는 속에 어리석게 들어가지 말고, 맨날 비판해놓고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란 이야기. 비판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백한 말씀 속에 비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서는 비판 안 받겠죠. 하나님이 비판한다니, 하나님 비판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서 당하고 터지는지 모르면서 당하고 터지고 살아요. 나아가 하나님과는 영원한 평행선을 그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내가 비판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까워진다고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맨날 비판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까? 비판하고 살아가면서 진리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그건 똥통 속에 헤엄치면서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똥통 속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씻어야지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은, 판단은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죄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고, 형제가 사이에 이간을 하는 것이고, 싸움을 치는 것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이냐, 그럴 때 어둠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쟁투, 그 쌈박질이다. 쌈박질 다툼이죠. 물론 쌈박질도 은근히 할 겁니다. 은근히 하는 쌈박질 최고 나쁜 짓입니다. 싸우려면 대놓고 싸우라, 그 말이. 대놓고 싸우라. 뒤로 호박씩 까가지고 이렇게 설렁설렁 하지 말고 대놓고 싸워야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 허나 호박씨 뒤로 샥샥샥 까면 안 드러나니까 잘잘못이 안 드러나잖아요. 자, 싸우려면 대놓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증인들이 있어야지 뭔가 판가름해 줄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네가 틀려서 네가 옳았다. 근데 슬슬슬슬슬 뒤로 호박씨 까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호박씨 깔 때는 지가 옳다 그러잖아요. 그건 호박농사 지어서 호박씨 까세요. 괜히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살아가다 성령 충만을 주실 거야. 안 주십니다.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 충만 구해도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리셔야 돼. 버리셔야 돼. 비판, 판단, 헤아림 버리셔야 돼. 남을 없인 여기는 것 버리셔야 돼.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을 배우셔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 허물을 덮는 걸 배워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내가 애새끼인지, 내가 좀 컸는지, 컸으면 동생도 돌봐야 되고, 애새끼만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집안에 5살짜리가 있는 5살짜리가 집에 가게 살림이나 엄마 아빠를 다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5살짜리가 아빠 직장은 이러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엄마 한 달 생활비 얼마야? 아빠한테 받는 거 나한테 넘겨. 5살짜리가 내가 다 할게. 5살짜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형아한테, 형아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옳겠어요, 틀리겠어요? 5살짜리는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판단과 비판과 헤아림은 교회 안에 애새끼들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안 보려면 소크라테스에게 달려가서 배우면 됩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네 자신, 네 주제 파악해라, 그 말이에요. 네 주제 파, 네 수준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마 그거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좀 글자 좀 배운 사람 치고 별로 없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 너 주제가 어디냐? 물론 하나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내가 5학년이다. 그러면 내 동생들이 7살, 10살, 5살 그러면 5학년에서는 뭐 해야 돼요? 동생들이 3명 있으면 건사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엄마 아빠 없을 때 챙겨줘야 되고, 그거 화평케 하는 것 아니?
5살이면 말도 아버님 회사 다녀오셨습니까? 하지 말고 아빠 회사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지 수준에 맞게 주제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뭔가가 되지 못했으면서 뭔가가 된 줄로 착각하는 오만과 방지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판단과 헤아림과 정죄가 가득하면서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주님을 아는 척, 진리를 아는 척 착각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헤아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허다너무를 덮으며 그리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며 화평케 하며 덕을 세우며 또한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큰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되어져서 잘 돌보고 사랑하며 덕을 세우며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믿음의 길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웃사이더로 돌면서 어리석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혼자만 정결하고 깨끗한 척 하는 착각 속에 정신병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려서 내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이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복종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봉신과 헌신을 배우게 하시며 내가 좀 컸으면 동생들을 건사하고 돌보며 또한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또 배우며 그 아래 밑에 있어서 겸손함을 배우며 진리를 배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영원한 평행선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동락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 너가 진리의 사랑을 얼마나 하고 살아왔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고 살아왔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과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